말라기 4장 5절로 6절 말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을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은 이 말라기 3장과 4장이 심판자를 영접할 자의 준비,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자의 준비에 관한 말씀입니다. 3장과 4장 같은 제목인데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은 풀무불과 같은 날,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다. 그러한 날이 올 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해서 영육 구원받게 하겠지만은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불러서 완전히 세상을 심판해버리겠다, 불심판할 것을 말씀하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4절로 5절에서는 그러한 크고 두려운 날이 올 때에 선지 엘리야를 보내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겠다. 놀라우신 주님의 마지막 사랑의 말씀이죠. 이때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래서 이 본문 말씀 가운데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신 심판날이죠. 소림들어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널리 용서하시고 영혼 구원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 아기 예수로 온유하신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재림하시는 날은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예수님. 계시록 19장에 백마탄 예수님으로 지상 강림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크고 두려운 날. 그때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선지 엘리야는 구약 9시대에 엘리야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날을 앞에 놓고 한 예언의 말씀 가운데 또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는 거예요. 선지 엘리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상고할 때에 엘리야는 세 사명, 선지자 엘리야, 아합 때의 엘리야, 세례요한 엘리야,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5절로 6절에서 두 정인 엘리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명적인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놓고 선지 엘리야,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4절로 6절을 말씀하실 때에 이러한 진노 심판 날이 오기 전에 세계적인 큰 회개운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큰 회개운동, 은총과 강고한 심령을 부어주셔가지고 큰 회개운동을 일으키는 참된 선지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참된 선지의 역사. 예수님의 초림에 가는 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된 일을 증거하는 교회, 사도적인 사명,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을 증거하는 교회들이 선지의 사명이죠. 참된 선지, 계시록과 선지서를 작은 책 꿀같이 먹고 선신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은하는 계시록 11장의 두 정인 엘리야의 역사. 그래서 이것은 우리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시키는 종말의 마지막 경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것은 선지적인 사명을 가지고 역사하다가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마지막 계시록 11장의 두 정인 엘리야, 이 사명에 대해서 구기사 성인을 앞에 놓고 엘리야의 사명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사명자로서 꼭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고 축복받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들로서 세움을 받도록 이 한 시간 성령의 감동으로 완전히 가르쳐 주시는 지혜의 성신의 역사로 이 한 시간 깨우침을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 엘리야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아합과 엘리야, 그 구약 분열왕국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이죠. 이 아합 왕이 참 악하잖아요. 죽이고 빼앗느냐, 참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실상 참 열의 사람 같아요. 왕궁 앞에 포도원이 있는데, 나봇의 포도원인데 그거 더 좋은 땅 줄 테니까 그거 바꾸자. 안 할랍니다요. 그러니까는 시금을 피하고 꽁꽁 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세벨이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거짓으로 선포를 하고 돌로 쳐 죽여버리라. 그래가지고 그런 악을 행하고 포도원을 빼앗았잖아요. 그러한 악한 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3년 반 기근을 내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를 들어서 기근을 선포하고 그 3년 반 후에 아합을 만나서 갈멜산에서 대기를 하잖아요. 그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850명, 이 이세벨이 거짓 선지자들 세우고 하나님의 참선지들 다 죽여버려요. 그것이 계시록 2장 드아데르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실 때에 그 이세벨이 가는 말씀으로 책망하셨잖아요. 그 이세벨 사상이 참선지자 다 때려 죽여버리고 거짓 선지 세우는 그것이 오늘날 공산주의, 공산사상, 공산주의가 참된 교회 인도자, 참된 성도들 다 죽여버리고 가짜 교회, 가짜 목사, 가짜 성도들 만들어가지고 그래 우리도 교회 있네 하면서 북한 칠골교회, 봉수교회 그래가지고 남북한 교류 협력하면서 자본을 쟁취하는 삼키기 위한 통로로서 만들어 놓은 것이 그런 교회에 그래도 이 기근이 끝나갈 때에 아합을 만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붙게 됐죠.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 선포를 하잖아요. 바알이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고 그때는 백성들이 끼우끼우 다니면서 한 말도 대답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러한 시기에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그 엘리야의 역사. 그래서 대결할 때에 열심으로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단을 쌓고 부르짖었지만은 응답이 없었죠. 그러나 엘리야가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 이런대로 단을 쌓고 12돌을 탁 쌓고 또 재물을 넣고 물을 도당에 가득히 넘치도록 갖다 부어 보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래 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거를 나타내달라고 강구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불탈 수 있는 나무들이 전부 다 젖어 있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확 살려버리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확 돌아오는 역사. 5절로 6절에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역사.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다 때려 죽여버리죠. 그게 엘리야의 역사.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딱 돌이키게 하는 그 역사가 엘리야의 역사고 또 거짓 선지를 다 쳐서 진멸해버렸다. 그런 하나님의 불의 역사 징조가 표적 증거가 보이니까 백성들도 막 같이 달라들어가지고 거짓 선지 다 때려 죽여버렸어요.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역사 승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보면은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를 찾아가지고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용맹스럽던 엘리야가 그 이세벨 한 여자를 이기지 못하고 저 북쪽 갈멜산에서도 저 남쪽 호렙산에까지 도망을 가버려요. 이것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교훈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도 하나님이 신으로 역사하실 때는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시고 하늘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시고 또 강구한 적 닫혔던 하늘문이 열려져서 비가 소낙비가 쏟아지게 하신 엘리야였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때는 이세벨 이 한 여자 손마귀 사탄의 역사에 사로잡힌 여자를 이기지 못해서 그 먼 길을 갈멜산에서 호렙산까지 씨리면 도망을 쫓아가는 도망가서 물 속에 숨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턱심이었는데 죽게 생겼습니다. 날 취하여 가소서. 그렇게 약해진 오늘도 우리 이 목사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신으로서 완전히 사로잡혀서 역사하시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엘리야와 같이 보통적인 그런 성령 충만한 상태로서 또 역사하셨던 것이다. 그렇게 보면은 정확할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으면은 완전 계절을 받고 완전 역사를 받게 되면은 1260일 딱 예언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피곤한 것도 없고 끝까지 1260일 예언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끝까지 역사를 받아가지고 일하다가 성취를 들림을 받는 거죠. 그래도 이 먼 길로 도망가서 그리 약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엘리야를 향하여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래서 굴 속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볼 때에 큰 지진 가운데서도 또 바람 가운데서도 벼락치는 그 내성 가운데서도 그런 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큰 역사 있는 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큰 역사가 나타나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엘리야의 역사를 볼 때에 세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신다. 그래서 세미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엘리야가 또 역사하게 되죠. 그래도 이 아합 시대의 엘리야의 역사, 크게 싸우고 하늘을 열고 닫고 하는 엘리야, 그 다음에 크게 싸워서 승리하고 나중에 결국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잖아요. 이것이 구약시대 엘리야의 역사, 크게 싸워 승리하고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는 역사와 또 싸워서 크게 승리하는 역사와 승천하는 역사가 엘리야의 역사였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엘리야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 16절을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늘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침입하느니라.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세례 요한. 그러게 이제 율법 시대는 예수님 오심으로써 끝난 거예요. 율법 시대가 끝났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이제 로마서나 편지서에 보면 율법을 완전히 폐하셨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신과 동시에 완전케 하셨다. 율법을 완전케 되었기 때문에 폐하신 거란 말씀이죠. 그러면 율법을 폐하셨다고 해서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느냐? 십계명과 그 선민행정법 600수십여 가지가 되는 율법을 안 지키고 마음대로 이제 살아도 되느냐? 절대로 아니죠. 율법보다도 더 엄격한 십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요한 1서 3장 15절에 행위를 미워하면 살인자라. 또 담심은 우상숭배라.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느니라. 율법은 행위에 따라 표면적으로 나타난 죄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는데 은혜시대 십자가의 법을 지켜야 할 때가 와가지고는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라도 처벌하신 주님이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 그 문자적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십자가의 법을 지키면은 율법은 다 지키고도 남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시대는 가고 은혜 시대가 와서 십자가의 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시기가 왔기 때문에 율법을 폐한 것이지 율법의 십계명이나 그 많은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절대로 아닙니다. 율법보다 더한 십자가의 법, 은혜의 법. 그런데 율법도 못 지키는 우리 타락한 인간들이 이 율법보다도 훨씬 엄격한 십자가의 법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가 있느냐. 택도 없는 소리 같지만은 성령 충만하면은 죄의 생각 하나도 나지 않고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면은 은혜 가운데 은혜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죄의 세력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오는 거예요. 죄의 생각 하나도 나지 않도록 주님과만 교통하고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마음의 그릇에 성령으로만 충만해가지고 마귀 사단의 생각 하나도 좋아하지 아니하도록 마음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향하여 예수님은 마지막 선지자다. 그래도 이 세례 요한은 이 몇 말씀 전하고 목이 날아갔잖아요.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이 요한복음 10장 41절에서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참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은 죽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정인 엘리야. 우리가 이 시간에 꼭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두 정인 엘리야. 두 정인이 계시록 11장, 우리 계시록 11장 5절로 6절, 계시록 11장은 이제 계시록 10장에서 약속이 공개되고 11장에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두 정인된 자들이 나와서 1260일 예언하고 들림받았다가 지상 강림함으로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예수님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잖아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예언이 몽땅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워가지고 여자의 후손이 승리한다는 그 말씀이 계시록 20장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는데 그것을 여기 11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5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5절로 6절 말씀은 모세와 엘리야의 역사이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역사가 따른다. 그런데 실상은 모세와 엘리야보다도 훨씬 더 완전한 역사죠.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바다를 쳐라 10가지 재앙을 내리라 그래가지고 재앙을 내리고 또 강야사를 통과하게 했죠. 엘리야도 5절 보면은 저 입에도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할지니 열왕기하 북이스라엘의 아시아 왕이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물어보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또 떠나가 죽는다 해라 가서 그래가지고 엘리야 잡아오느라 51명이 갔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내려오셔서 주여 하니까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2번이나 살라버리잖아요. 102명을 세 번째는 아예 처음부터 막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50명과 나의 생명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따라가서 간 거죠. 그와 같이 계시록 3장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 그 참 약하고 보잘것없는 빌라델비아 교회, 지극히 작은 능력을 주었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변치 아니하고 한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탄의 해가 되는 그들 중에서 몇을 내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오늘 우리 낙심하지 말자고요. 너희 눈에도 보잘것없고 더럽게 되었다. 지렁이같이 자근자근 밟아 놓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이 5절과 6절 상반절과 같이 역사하게 해주실 좋으신 하나님 소망을 붙들고 참으로 끝까지 작은 제 꿀과 같이 먹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와도 물러가지 말고 끝까지 잘 소화를 해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여기 불이 나서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헤아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정인건세.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정인건세, 엘리야의 역사. 그 다음에 6절 상반절에서 저희가 건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에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건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는 것은 모세 때의 역사죠. 3년 6개월 하늘 닫고 열고 닫고 하는 엘리야의 건세, 이것이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1260일 그 계시록 11장 3절에서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건세를 주니 저희가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 예언한다. 그 예언할 때 하늘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가 무슨 비입니까?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은혜의 비를 말씀하신 거죠. 마지막 7년을 앞에 놓고 그 중에 1300년 반 1260일 예언할 때에 하늘문을 닫아버리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마태복음 3장처럼 알곡죽전이 갈라놓는 역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하늘문을 닫아가지고 추수 때는 바싹 말라버려 불에 잘 타죠. 여러분, 가을이 이제 다 옵니다만은 가을 추수할 때 비가 자꾸 내리면은 그거 배에 놓으면 썩어요. 전에는 배를 베가지고 논 위에서 말려가지고 타작했잖아요. 그런데 배를 베가지고 논바닥에 눕혀놨는데 비가 자꾸 와버리면 거기도 막 싹이 나가지고 그 영 곤란하게 해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 가을에는 비가 안 와야 돼요. 봄, 여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비가 안 오면 또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비가 와야 할 때가 있고 오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7년 가운데 1300년 반에서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추수 때는 바싹 말라야 불에 잘 타지.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바싹 타서 재가 되는 이런 심판날을 앞에 놓고 하늘 닫아야 돼. 그러나 알곡은 또 어떻습니까? 소낙비 같은 은혜가 마지막 비가 임해가지고 충실한 알곡으로 변화성도 입맞은 종 14만 4천으로
또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영육 구원에 알고 보면 곳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는 말씀과 같이, 그래 이 두 정인 엘리야, 이 마지막 심판기에 엘리야의 사명, 구약 엘리야와 같이 승리하고 들림받는 역사가 계시록 11장이잖아요. 계시록 11장 3절로 4절에서 1260일 예언하겠다 하게 한다. 그것이 엘리야 때는 내가 비 안 오게 한다, 그 말씀대로 감옥에 왔잖아요. 그 다음에 갈멜산에서 한번 붙어가지고 밭들이 죽여버렸잖아요. 5절로 6절에서 먼저 나온 두 적인님과 동시에 베나성도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 왜 그러냐? 11장 12절에서 들림받잖아요. 계시록 14장에서 지상 강림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이 이제 감람산에 서잖아요. 또 계시록 19장에 14절에 백마탄 예수님이 그 뒤에 좌우로 백마탄 군대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상 강림하잖아요. 그렇게 들림받을 때는 여기도 계시록 11장에 두 정인이라 했지만은 14장과 19장에서는 14만 4천이다. 이사야 11장 4절에서도 입에서 불이 나와서 악인들을 소멸한다, 진멸한다. 지금 이 시대 마지막 시대의 전쟁 난제가 무엇입니까? 번쩍 하면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싸움할 수 없는 힘이 없는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바싹 전부 다 죄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전쟁하다가 군인들만 서로 싸우다가 군인들만 승리해버리면은 전쟁이 끝나는데, 지금은 위력이 강한 무기들을 위해서 번쩍 하면 그냥 그 지경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11장에서는 악인들만 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하 교인들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들은 모든 게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사명,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복된 사명을 위하여 지명하여 부르시고 보잘것없는 오늘이지만은 잠잠히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크게 싸워서 승리하고 또 7절로 10절에서 3일 반 쓰러졌다가 그 다음 11절로 12절에서 성전하는 역사, 두 정인 엘리야로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사명자, 여러분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이 두 정인 세례 요한의 엘리야와 또 두 정인 말세의 재림시의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선지서에서 우리가 또 찾아봐야 돼요. 요점으로 중점으로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구이사 성인을 앞에 놓고 이 세례 요한 엘리야와 두 정인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이사야 40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팽창케 하라. 세례 요한 엘리야입니다. 그 다음에 4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4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사야 40장이 시대적인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시대적인 역사. 엘리야의 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역사다. 아합 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다 죽여버리니까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하고 쫙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 엘리야, 두 정인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예언한 것이 이사야 40장. 그리고 초림과 재림을 구분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하신 것이 40장이라. 초림에 관한 세례 요한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 1절로부터 40장 1절로 8절이죠. 1절로 2절이 사제 소식을 전한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40장 3절에서 아까 읽은 본문 말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팽창케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30여 년 동안 목수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유대로 내려가가지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잖아요. 그때 세례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시면서 참 세례 요한이 벌써 예수님을 알아보고 내가 세례를 선생님한테 받아야 될 텐데 선생님이 나오시나이까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쫙 선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하여 쫙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참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그는 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이제는 신랑이 왔으니까 예수님 따라가거라. 그러면서 자기 사명은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광야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세례 요한을 향해서 네가 누구냐?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네가 누구냐? 그렇게 할 때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거짓 선지 같으면 그래 내가 메시아다. 나한테 와서 엎드려라 절해라. 그래 할 낀데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자기에게 임한 그 사명을 말씀하고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큰 일을 하지 못한 것 같지만은 진짜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태복음 3장에서 11절로 12절에서 11절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요.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고 온 곳간에 쭉지는 끄지는 불에 태우시리라. 초림과 재림을 쫙 예언한 세례 요한.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에서 가룟 유다가 참 불행하게 그 길록하고 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세울 때에 그 자격의 조건이 뭐였습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고 그때부터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올리우신 날까지 부활 성전하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택해서 부활을 증거하게 하여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12사도가 되는 조건이 뭐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증거로부터 유대 광야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저 나사렛 목수 아들이잖아.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잖아. 그런 때도 세례 요한의 증거를 딱 받고 그 말씀대로 끝까지 따라 나온 자 중에 한 사람을 사도로 세워야 된다. 여러분 몇 마디 하지 않았지만은 세례 요한의 증거가 이만큼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준 이 역사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40장 4절로 5절 이 말씀은 높은 산은 낮아지고 낮은 곳은 높아지게 한다. 팽창이 되는 역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 가진 자, 높은 자리에 있는 자, 또 매 건세가 있는 자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 행인들, 가난한 자, 어떤 약한 자라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아버지 왕과 나그네, 빈핍한 자라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팽창케 하시는 역사. 그 다음에 5절에서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 모든 육체가 그를 함께 보리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의 성취가 요한복음 1장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죄를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예수님의 영화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가 영광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로 8절은 베드로 사도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고 이거 베드로 사명이죠. 육체는 불과 같이 시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부활의 소망을 안고 죽어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구원에 육체는 불과 같이 쓰러지고 영혼구원 받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은혜시대의 역사. 이것이 세례 요한 엘리야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9절과 7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한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움을 유다의 성읍들의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40장이 하나님 시대적인 역사잖아요. 1절로 8절은 초림주, 9절 이하 31절까지는 재림주에 관한 역사. 9절부터는 아름다운 소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1절로 이제는 무슨 소식이 왔습니까? 제3받는 사제의 소식. 이게 아름다운 소식. 여러분,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사제의 소식, 아제의 소식, 이것도 참 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살아가면서 참 마음 아픈 일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습니다만 부모가 자식을 먼저 떠내보내는 그 일, 자식이
먼저 가면 가슴에 마음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슬픔, 또 낳아주고 길러주신 그 사랑의 부모님, 그러나 이런 것들이 싹 가버리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 할렐루야. 이제는 자녀, 손자, 손녀들 전부 다 앞세우고 새시대로 영육 구원받아가지고 새시대로 이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우리 심령들의 가정마다 한 심령도 빠짐없이 생명의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전부 새시대로 인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아름다운 소식의 말씀처럼 가정 가문을 아름답게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식은 어디서부터 나타난다는 겁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희는 높은 산에 오르라. 할렐루야. 사제의 소식은 어디서부터요? 광야에서부터. 그 말씀대로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4장에서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유대 광야에서 세례받으시는 우리 예수님, 그 말씀대로 광야에서 이루어졌다면은 9절 말씀도 아름다운 소식은 산에서부터 힘을 얻고 힘써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믿는 자들에게 더 잘 믿어가지고 영육 구원받아 천년왕국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의 나라에 가잔 말이에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래서 이 재림에 관한 말씀은 초림에 관한 말씀, 초림주도 모르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데 에덴 동산이 회복된 지상 나온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온다. 그건 누가 믿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기야 무신론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자기 방식으로 과학 발전을 통해서 지상낙원 준다고 하니까 곧 지상낙원 올 줄 믿고 공산주의 공산사상을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거짓의 압이 마귀 역사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참된 복된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하자고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험이 그 앞에 있으며.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강한 자로, 다니엘도 10장, 계시록 1장 재림하실 주님의 모습만 보고 그 다니엘 선지자가 90 가까이 살았어요. 소년 때 포로 잡혀가지고 뭐 소년하면 17, 8살 20 미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70년이 다 1차 포로에 잡혀가지고 70년이 다 지난 후에도 살아남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서 9장에 다리오 왕 원년에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70년 해방에 에레미야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래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았잖아요. 다니엘 10장. 그렇게 70년 90년을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며 살던 다니엘도 재림하실 주님의 모습을 보고 썩은 자같이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계시록때 사도 요한은 또 어떻습니까? 90세 될 때까지 30세쯤 예수님 만나가지고 60년을 예수님과만 동행한 사도 요한, 그 예수님을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만 보고도 그 앞에서 죽은 자같이 되어버리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강한 자,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 재림하실 때 너도 나도 흰옷만 입으면 다 올라간다. 그 흰옷이 계시록 7장 14절의 흰옷이죠. 그래 여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강한 자로 심판의 주로 오지만은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무서워서 기절하고 막 그런 주님으로 나타나지만은 준비된 자에게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 나온 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보호받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명은 엘리야의 사명, 계시록 11장의 엘리야의 사명, 누가복음 11장의 엘리야의 사명은 지금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 2000년 동안 해왔어요. 이런 여기 이사야 40장에서 8절에서 9절로 넘어가야 돼요. 사제의 소식에서 광야의 외친 소리에서 아름다운 소식, 산에서부터 나타난 이 아름다운 소식으로 교회가 발전하고 성도들이 사명적인 발전이 있어야
강한 도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 비밀한 말씀을 모르고 마치 초림대로 오신 예수님, 예루살렘 교회가 율법만 가지고 자꾸 예수님 맞이할 것이라고 새로운 예수님 십자가 법이 나왔는데, 그러다가 주 70년에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싹 흩어져 버렸죠. 예수님 재림하시대도 십자가의 복음만, 천국 복음만 가지고 예수님 재림 영접할 것이라고 큰 소리치고 함부로 정죄하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심판받은 것처럼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알곡 모으는 교회, 쭉정이 모으는 게 딱 갈라놓을 때 알곡 모으는 교회의 복을 받지 못하고 쭉정이 모으는 바벨 교회에 앉아 있다가 주여 주여 하다가 이사야 8장 자기 왕, 자기 하나님 저주하면서 멸망으로 들어갈 교회들 생각하면 안타깝고 불쌍하지요. 그러나 자기들이 승리할 줄 믿고 큰소리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에스겔 9장처럼 예루살렘의 제약을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앞에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 80억이 넘는 이러한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생명, 세계 3분의 1 정도, 그 중에 참된 교회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주님의 피로 산 많은 교회들이 마태복음 7장 말씀과 같이 전부 다 주여 주여 하다가 멸망으로 들어가 생겼으니, 이러한 오늘의 교회와 현실을 보면서 먼저 이 산에서 나타난 아름다운 소식에 두 정인 엘리야의 사명을 위하여 주신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사명자들로 세움을 받고 이런 사명자들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